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정은합회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구일회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보면서 학생사역의 비전을 서로 나눠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들과 이런 식으로라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서중은합회에서는 2020년도 청소년부 중점사업으로 학생사역으로 그렇게 정하고, 특별히 이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AEM 선교사 제도를 가지고 정말 희망찬 꿈을 안고 부푼 가슴을 안고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렇게 내몰아 버렸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큰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학생 전사들은 직접 교회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라도 우리 지역교회가 부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하겠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과 전도사님, 특별히 청소년 지도자들과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고 비전을 나눠야 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라도 또 줌으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된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협력하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시간에는 우리 청소년부가 올 1년에 학생 사역을 위하여 어떤 지원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좀 나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가 올해 이 단계를 통하여 학생 사역을 좀 붐업 시켜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는 아웃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인비, 세 번째 단계는 be become, 네 번째 단계는 become do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저희는 학생 사역의 부흥을 위하여 그냥 교인 자녀들,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고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밖에 있는 학생들이 교회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밖에 있는 학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BW라고 하는 과정을 배우고 이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차주영 목사님의 이 BW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이 갈 것인데, 그것을 잘 시청하시면서 이 BW는 조금 더 먼저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설명하자면, 이 BW라고 하는 것은요, 밖에 있는 영혼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비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 학생들을 일단은 교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드러나는 표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중한합회에서는 이 학생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침례식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네 가지를 다 설명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비비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재림 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특별히 재림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언, 그 다음에 기본 교리, 그리고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그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이제 진정한 재림교인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재림교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싶어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 또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루트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이 네 번째 비컴 2 단계입니다. 특별히 서중한합회 청소년부에서는 이 네 단계를 잘 밟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큰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지원은 첫 번째 테마는 영혼 구원입니다. BW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 영혼을 접촉하고 전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서중한합회에서는 또 특별히 연합회를 통하여 이 전도회를 개최하고자 결정한 교회들에게 50에서 8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회를 개최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또 특별히 구도자들을 침례를 줄 수도 있고 침례를 주지 못하고 결심만 시킨 구도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연합 침례식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제 캠포리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곳에서 자기가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곳에서 침례를 받는 그 마음 자세, 또 그들이 얼마나 그 침례를 받고 그곳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기뻐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상황에서 침례를 받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자부심과 기쁨의 침례식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부끄러운 침례식? 뭐 그런 생각으로 침례를 받는 학생들이 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침례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서중한합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물심양면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사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반, 또 청년반, 패스파인더, 청소년 사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지원과 격려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부가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그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큰 행사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이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이 격려받고 지원받고 칭찬받는 그런 구조로 좀 바꿔보고자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인터넷상에 소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어떨까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학생 사역을 이렇게 동영상으로나 사진으로나 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터넷상에 올리면, 그것을 보고 서중원합회에서는 정말 이게 소개되고 좋은 컨텐츠다 라는 판단이 들면 그 학생반에게 뭐 피자 한 판을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상품권을 보내준다든지, 그런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생반을 격려하고 붐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이 동영상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이 만든 홈페이지나 그런 그 어플에 올라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청소년부가 여러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지원, 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특별히 우리 청소년 사역들이 더욱더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는 학생 사역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지역교회 사역이야말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사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온라인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런 비전을 나누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고, 그럼으로써 학생 사역들이 더욱더 부흥하는 기초가 닦이는 그런 시작점이 오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참석한 모든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큰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앞에 청년 지도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BW 과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BW는 바이블 워커의 약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결심한 모든 이들이 그 일들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예수 제자 학교의 과정입니다. 자, 이 BW 과정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은 총 이 3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BW1 그리고 BW2 그리고 이 BW 과정을 앞서서 하는 LT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LT 과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LT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 묵상 과정입니다. 이 말씀 묵상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들어온 모든 이 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들의 삶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배워가며 또 그것을 습관화하는 과정을 바로 이 LT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BW1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BW1 과정은 바이블 워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BW1 과정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리고 또 창조, 진화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비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과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BW2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BW2 과정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성경의 이 진리들을 전하여 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기본 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BW1 과정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깨닫고 또 우리의 믿음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진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나눠보는, 공부해보는 과정이 바로 이 BW2, 바로 두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LT 과정과 BW1 과정과 BW2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진리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며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의 영적 훈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BW의 바로 최종 목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 계획들을 아마 가지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협조할 때에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컴파스 9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표한결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공독교회 학생반에서 어떻게 4가지의 방식으로 학생반 사역을 계획할지 또 어떤 식으로 이 아이들을 관리할지에 대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안성시청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하천 청소 봉사 프로그램으로 외부에 있는 학생들을 10명에서 12명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에서 비입니다. 결혼한 30대 후반의 청년이 4명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으로 갓 올라온 청년들이 또 3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청년반을 만들어야 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학생들 중에서 침례를 받지 않은 5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BW라는 교재로 침례 공부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것은 중등부 모임 전체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B에서 B컴입니다. 이제는 재림교인의 신자로서 고등부 친구들과 대학부 친구들이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재림교회의 특수한 교리들도 쉽게 알려주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네 번째는 B컴에서 Do입니다. 대학생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DT를 교육할 계획이 있고요. 이 친구들은 지금 대학교 1학년으로서 학생반 친구들에게 어떻게 조금 더 교사의 입장으로서 다가갈 수 있을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훈련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관계 훈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영하는 공동체, 친구와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곳에는 첫 번째로 아이들이 학생반에 들어왔을 때 환영을 하고 가장 밝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와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학생반 내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밖에 있는 학생반의 친구의 친구에게 더욱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부모와의 사랑으로 학생반 친구들이 가정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그것을 쉽게 부모와의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관계 훈련의 세 번째를 부모와의 사랑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과의 사랑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훈련의 두 번째는 양육 훈련입니다. 양육 훈련은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 찬양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한 과정으로 매주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한꺼번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 훈련과 침례 공부입니다. 이것은 JDTS의 BW를 통해서 꾸준하게 12강에 관하여 끝까지 이 BW의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전도훈련과 침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목표하고 계획하고 피드백하는 형식으로 계속 순환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PPT입니다. 결국은 학생반 친구들에게 어떤 책임을 줄 것인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실제적인 배움이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반 친구가 연락을 하게 해서 오게 하도록 주중에 끊임없이 학생반 친구에게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야, 저 친구를 이번 학생반에 꼭 초청을 해라. 두 번째는 경배와 찬양 진행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네 번째는 말씀 묵상을 학생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에 관한 부분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학생반에 초청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이것을 월별 주차 계획으로 1주차에는 야외활동, 2주차에는 하천청소, 3주차에는 운동, 4주차에는 요양원 봉사,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녁 식사 후에 학생반 기도회, 금요 예배 후에는 학부모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계획은 다 무산되고 말았죠. 4월에도 이런 계획과 쭉 진행되면서 9월까지 이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자세한 계획 내용은 전도사님들 또 혹은 청소년 지도자님들의 카카오톡방에 계획서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이 실패되고 3주 계획을 다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18일에는 실내 레크레이션, 25일에는 야외 활동, 2일에는 운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18일의 활동 계획은 1시 30분에 저희가 모여서 함께 경배와 찬양을 하였고요. 2시부터 3시까지 한 주를 나누고 말씀 묵상과 BW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저녁을 먹고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 활동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 25일의 예배를 11시부터 12시까지 교회에서 예배가 이제 진행되게 돼가지고 학생반 계획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식사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로 예배가 끝난 후에 야외로 나가서 학생반 야외 예배를 드리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학생반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여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끝까지 이 학생반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사랑이 저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 전도사 시절에 이런 글을 읽었었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화해서는 힘들다고 울먹이던 녀석, 3시가 넘어서 술 먹고 차비가 없다고 좀 데리러 와달라던 녀석, 뜻하지 않은 성관계의 충격으로 친구를 피해 다니던 아이, 가정폭력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를 위해
해줄 게 없다고 내 손을 잡고 펑펑 울던 아이. 이것이 청소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고단한 아이들의 얼굴이다. 모두가 다 소망을 찾아 쉴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누가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는가? 누가 이 아이들에게 넉넉히 쉴 그늘을 내어주겠나? 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는가? 여러분이 포기하면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세상 외에는 갈 곳이 없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들은 여러분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에 이런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획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꼭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면서 모든 계획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아동교회 첫 브이로그입니다. 이번 안식일은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한 설교로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몇 년 동안 이 화단을 가꾸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느끼신 영적 교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화단을 처음 가꿀 땐 더러운 쓰레기 치우기부터 시작하여 잡초나 나팔꽃 같은 해로운 식물을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화단에 대한 관심과 지식, 그리고 꽃도 늘어났었다고 하네요. 마음의 화단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화단을 정성껏 치우고 관리해야 말씀이 이렇게 예쁘게 결실을 맺겠죠? 관심이 있는 곳에 열성과 열의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생각해보게 되네요. 요즘 제 화단의 관심은 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참 이쁘죠? 코로나로 인해 모든 친구들이 모이지 못하였지만 저희는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찬양 드릴 때 제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지만 언젠간 아이들의 목소리로 제 목소리는 안 들리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운 거 잊지 않도록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오후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린이반과 학생반이 나눠졌는데요. 학생반은 대학에 진학한 찬민의 자매와 여러 대화를 나누고 보드게임도 하며 신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아이들과 어떻게 친해질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생반 마무리는 역시 간식. 맛있는 빵과 계란을 준비해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미아동 브이로그 오늘은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중환앞에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학생 전도사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서중환앞에 교회 22곳 중에서 이제 각 교회에 무사히 출석 중인 전도사님들이 이제 22명 있습니다. 자,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총 8곳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8곳 중에서도 이제 2곳은 이제 6월 중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계획에 있지만 그 6곳은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모르고 아직 무기한 연기 중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14곳은 무사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또 교회 형편상 다들 학생반 위해서만 봉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 이제 청년반을 위해서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아까 교회 출석 중인 14곳 교회 중에서 학생반 10곳 그리고 청년반 4곳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학생반 인원은 총 이제 제가 인원수를 더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한 8.5명, 정확히 8.5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포함해서 이제 인원을 내보니까 이제 9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뭐 얼마 차이 안 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또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학생들이 사실 부모님들의 염려도 있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뭐 걱정들이 또 있겠고 이제 학생들 개인적으로도 느끼는 이제 불안함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비교적 제한이 없는 이제 좀 자유로운 성인들인 청년반에 비해서 이제 출석률이 조금 더 저조하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더욱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학생반 10곳, 청년반 4곳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 중인 14개 교회는 보통 이제 4월 말에서 5월 중순 사이에 다시 학생반이나 청년반을 재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개를 했더라도 다시 운영을 시작하였더라도 매우 그 제한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4곳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를 했지만 아주 매우 제한적인 4곳을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년반 담당했던 한 교회는 이제 매우 단축해서 딱 1시간 정도 오후에 써서 단축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학생반 중에 학생반을 진행하고 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이제 온라인으로 게다가 이제 격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이 이제 매우 제한돼서 그냥 이제 학생반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나머지 학생반이나 청년반을 진행하고 있던 교회들도 보통 이제 실내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조건들을 이제 붙여가면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아주 많은이 아닌 그냥 모든 교회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학생들이 있는 교회에 이제 우선적으로 전도사님들이 이제 배치를 되었음에도 그곳에서 또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아마 다른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럴 때일수록 같이 이제 기도함으로써 이겨내면은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